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잘 쓰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보내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에서는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토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 하는 선지자가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이니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는 곧바로 죽여도 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법으로서는 죽여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의 역할한 것이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나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나 뭐 누구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말씀은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로서, 교만한 말로서 그 말에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시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오늘 챈트 말씀이네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럼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위에 보시면 23절에 같이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러 권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밖으로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이 그냥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거의 반틈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했더니만 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막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전했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적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거 신약 성경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밖으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시켰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 말씀 밖에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서 자기가 어떻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짓 선지자라서 바로 죽여도 될 만큼 구약에서는 그렇게 악한 이제 그런 모습인데도 오늘날 그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은 어떻게 간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천국은 이렇게 간다, 천국은 이렇게 간다, 천국은 이렇게 간다면서 자기가 다 천국 가는 방법에 있어 스스로 다 율법으로 세워서 그렇게 갑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모세의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 말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율법이란 겁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란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있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나 선지자의 말에 떡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죠. 떡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으면 이게 음식이 통해서 내 몸이 더럽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성전이 안 더럽혀진다 해서 이것을 율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란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하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런 말합니다. 이게 너희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전통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 구약의 모세의 율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법이에요. 또 아비는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부모를 거역하거나 이제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말을 안 듣고 망령되이 이렇게 자식들을 행하면 그 자녀들을 성읍 장로들에 끌어가서 이 사람은 부모에게 폐역을 행한 자이니 돌로 죽여 마땅하다면서 부모가 먼저 돌로 치면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자녀들을 때려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 근데 사람의 계명에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필요를 채워주고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명령인데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부모님은 안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계명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과 같은 말이에요. 계명, 율법, 언약은 같은 말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방법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이에요. 근데 사람의 계명이라 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모든 말이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어떻게 되냐? 그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 씻어서 한다고 네 몸이 깨끗한 게 아니야. 온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한 게 아니야. 그릇을 씻는다고 해서 네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속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한 겁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왜 생겼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드러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부터, 죄송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럼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만 제대로 알면, 이 성경만 제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이 말씀대로만 행하고 살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냐면,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 속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도 나오고 마음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다잖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없어졌다고 한다든지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무엇이 먼저란 거예요? 모세의 글이 먼저다. 그럼 모세의 글이란 것은
모세오경 그 중에서 출애굽 사상을 의미하죠. 그러면 출애굽 사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심판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 이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죠. 그게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들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저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 건너면 끝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마라에서부터 엘림, 르비딤, 신광야를 거쳐서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장반 때 지금 다 배웠던, 저번 주까지 딱 배웠던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준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네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을 다 봐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나의 말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언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다 이루신가,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시고 말한 대로 이루시고 말한 대로 이루시고 다 말한 대로 이루시고, 네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냥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했다.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언약의 하나님한 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침내 시내산에 왔을 때 너는 나와 언약을 맺자. 출애굽기 19장에서 네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나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게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언약을 지키는 자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그때 하고, 그 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율법은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성전 지으란 말씀 25장 나오고 28장에 제사장의 옷을 입히란 것이 나오고, 그럼 금송아지 사건을 지나서 레위기 가서 이제 규례에 관한 법에 대해서 쭉 보면서, 그럼 이것이 뭐냐면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럼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된 모세의 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그 일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호수아부터는 말라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모세의 글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출래 민시. 그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창세기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엘림에 갔을 때 저 마라에서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신광야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르비딤에서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아말렉 군대 갔을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지고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 앞에 갔을 때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구약은 어렵다, 구약은 없어졌다, 율법은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오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신약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신약은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약은 구약의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러면 쭉 얘기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서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완성시키신 율법입니다. 그럼 모세오경을 모르면,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두고 믿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잖아요. 산상수훈은 팔복에 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라.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모르면 예수님의 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했다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율법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럼 완성시키려면 기존에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에 있는 이런 출애굽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성시켰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모세오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버려두고 덮어두고 예수님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다 하니까 그게 사람의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앞에는 율법이란 말하고 뒤는 계명이란 말하잖아요. 같은 말이란 겁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천국에 관한 자격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겉으로 다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네가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구약의 계명이잖아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은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들어서 모세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이 율법에 대해서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율법까지도 지켜야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이게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딱 들었을 때 천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에이 설마 구약은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다가 지옥 갔잖아. 그럼 율법 지키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뒤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었죠. 이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루터 칼빈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이 올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사람의 미혹이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 니골라당이잖아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이 루터 칼빈 종교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 확증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 길은 그쪽으로 열렸지만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는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도다. 이런 말, 미워하노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누구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잖아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6장이 아니고 잠시만요. 요한복음을 펴놓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맞지 싶은데. 예. 6장 4절 5절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것을 전무하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가 그 니골라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7집사로 선택받은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장 먼저 세워졌던 집사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니골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위에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라. 이게 같은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려도 천국 간다. 처음 행위를 버려도 천국 간다.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무슨 복음에 순종해야 천국 가냐. 이게 니골라당 행위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가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이게 니골라당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미워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걸 미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뭐 존 넬슨 답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세대주의가 뭐 율법주의, 복음주의로 나눠갖고 구약은 율법 순종해야 천국 가고 신약은 복음에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해놓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뿐이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뭐뭐뭐 하면서 그 5가지 강령을 딱 하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나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가 언제부터냐면 초대교회 7교회에 보면 니골라당이 있었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있으면 예수님이 처음 사도들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 사상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럼 미워하라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미워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미워요. 혐오스럽습니다. 이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악한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결국에는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그게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잖아요. 집사님 안 미워서 미워해야 되잖아요.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사람의 머릿속에 딱 심겨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한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모습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다시 가서 내가 너희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보다 더 지켜서 그렇지. 사람의 계명으로 더 지켜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절대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에 대해서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거예요? 덜 나은 의를 가진 거지. 더 못한 의를 가진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기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까불까불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지금 구약에 있는 모세 글도 지금 믿지 않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멘. 다시 요한복음 5장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그럼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생각하면 나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너는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은 너는 천국 못 가는데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나는 천국 가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다 자기가 취했다는 겁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이라 말하잖아요. 그럼 이름 안에는 그 말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위가 다 담겨 있는 게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 왔고 영생 얻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랴. 그럼 이 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계명으로 어떻게 구원받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라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천국은 누가 가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이거를 지켜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율법 안 지켜도 돼.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라기 3장 요한복음 5장 이걸 일단 접어놓으세요.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구약에 있는 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지키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 이를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마음이 멀었다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그럼 교만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 고린도전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 했잖아요. 그럼 교만한 자가 복되다면 하나님 말씀 밖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물질로도 손해보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근데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름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환난 올 때 그것을 인내 낮추어 시험할 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지킨다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 주를 위해서 손해를 안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돈이 주를 위해 쓴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가 복되고 창성하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쾌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는데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이 모세가 누구에 대한 기록이란 거예요? 전부가 예수님. 그럼 구약에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창출 내민신,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 출애굽에 있는 출애굽 사상도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율법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 어떻게 완성시켰냐 이 말인데 모세의 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데 서로 사람 속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는데 속에서는 사람들을 다 막 미워하는 것을 따라가고 원수 같이 막 여기고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 해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냐. 예수님밖에 온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러니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그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믿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떡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왔다는 것을 믿고, 그럼 이 떡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을, 그것이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먹는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친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안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이 물러갔다 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은 무엇을로 알고 따라갑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주고 물고기로 배불러 가지고 그 먹고 음? 먹고 마시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생각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건지, 그걸 돌아보면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위해 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순종하면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면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낮추어 시험하실 때도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낮추어 시험할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알잖아요.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근데 교회를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주님이 퀴즈를 하고 흔듭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교회를 퀴즈를 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곡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퀴즈를 할 때 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다거나 영생의 말씀으로서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오지 마.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영생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시작.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문화가 하나 지금 새로 생겼는데, 무슨 사상이 들어왔냐면 가정교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뭐 그 한다고 해서 제가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그걸 너무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가정교회라는 말이 맞습니까? 가정교회라는 말이 맞아요? 네? 가정교회란 말이 일단 모순이잖아요. 착한 도둑놈 이 비슷한 겁니다. 천국 가는 마귀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가정교회, 이야,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가정에서 교회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것은 심판받게 될 말입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랬었는데 코로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정교회라는 말이 생기면서 교회마다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가정교회란 말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없는 곳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이 가정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가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도 예배를 다 그곳에서 각자에 있는 삶에서 예배 드리자. 그럼 가족들도 구원하기 쉽고, 너무 좋더라.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게 교회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말씀도 교회 가서 안 듣고 가정에서 나눌 수,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럼 누가 선포하냐? 가정 중에 누구나 아무나 대방에 하나 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신명기 12장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희도 아마 이 지금 목회자 세미나 가지 않았다면 기웃거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한 번 발 담았다가 훅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주셨어요. 12절 말씀, 12장 1절 말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은 그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모든 거제와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가 가정이에요. 근데 어디 가정을 교회란 말하면서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라고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이 사라졌다 하니까 예배 드린 것을, 가정에서 드리는 것을 여사로 여기는 거예요.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마라. 목사님이잖아요. 선지자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그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12장부터 쭉 가서 같이 보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근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곳에서나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봐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다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서 감해서 전하게 되면 그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나눴다는 겁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이 명령은 앞에 있던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택하신 여호와 이름을 둘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목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약에서는 벌써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신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놓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면 마귀와 같이 똑같이 쓰임 받습니다. 마귀를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다 사람을 창조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마귀를 그 창세기 보시면 1장 2절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땅에 쫓아지네요. 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 14장 보면 루시퍼를 땅에 찍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지금 마귀가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마귀 없는 곳에 천국에다 창조해도 되는데 왜 마귀가 있는 이 땅에다 창조했냐면 그럼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놨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던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고 가인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고 이 모든 기록들이 담겨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내버려 두셨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앞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갑니다. 가정교회 하면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서 예전에는 가정교회 들어보도 않고 대도 안 한 소리가 했는데 코로나 딱 지나고 온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대안이다. 오늘날 교회의 대안이다. 교회가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 가정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걸 예배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그냥 말씀 듣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란 것은 여러분들 아무 때나 예배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예배를 안 하잖아요. 수요 기도회라 하잖아요. 금요일도 금요 기도회라 하잖아요. 토요일도 토요 기도회라, 양육이라, 금요일도 양육이라 그러고 매일 저녁 기도회라 그러죠. 예배란 말을 붙여버리면 그거 빠지면 여러분들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그냥 주일 예배라 그러죠. 택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예배라 그런 겁니다. 그 토요일은 여러분들 택하신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예배라 그 금요일은 수요일은 택하신 날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란 말을 갖다 붙이면 그러면 그거 빠지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긴데. 이해되세요?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돌로 죽이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듣지 말라. 6절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들 곧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에 이끝저끝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친구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되나?
아무 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방 풍속이잖아요. 앞에 12장의 말씀 다시 보세요. 2절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아래든지 물어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럼 이 말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속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방 신들을 따르라 말 안에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라 이 말이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라. 친구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가 너를 깨어 이른다면 그것을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니까. 듣지 말랍니다. 가치 없이 듣지 말고 그것을 딱 끊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13절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려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거든. 이거는 어떤 잡류란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된다. 아무나 말씀 전해도 된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고 뭐 말씀 전하는 거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아무나 전하면 되지. 또 택한 절기가 아니라도 아무 때나 예배드리면 되지.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라고 하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이건 가증한 일이란 거예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같이 내 소유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 여로보암이 그 일을 다시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우상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반쪽으로 짜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두 지파가 유다와 어디고 베냐민인가요? 유다야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에서 살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규모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25절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망대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안 가도 된다.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택하신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나가지 말아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이곳에서 봐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성전이 아닌 상당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배드릴 처소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삼았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닌 아무나 말씀을 전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정하여 8일로네요. 광복절이니. 이 8일로는 우리 지금 8일로 압니다. 아닙니다. 날짜 유다 절기로 8월 15일입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전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나라가 멸망하는 죄입니다. 이 왕들이 보면 열왕기 상하 보면 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자면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이제 쭉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고 남유다의 왕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왕들의 기록을 보면 딱 두 가지 나온 게 하나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거예요. 반대로 선한 왕에 대해서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모든 마음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다 볼 거 없이 그냥 쭉 보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예배 처소를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닌 아무나 말씀 전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절기 아니라도 아무 때나 예배도 드려도 된다. 이 세 가지 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니는 금송아지를 섬긴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악한 왕의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떠났다.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13장 1절 유다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장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이 여로보암은 아까 그 여로보암이랑 다른 후손 여로보암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왕위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장 8절 9절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7절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2절 므나헴이 그 10조 안개자 그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랴가 50년에 므나헴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27절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자, 17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가 하는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더죽에서 내려오고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 아수르 왕이 조서를 내려서 각 나라는 다 돌아가서 각 나라 원래 문화대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28절 보세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가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강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들었으며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이전까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이방신들의 그 말하는 그 규례를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다른 곳에서도 예배 드렸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도 듣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하는 말씀도 들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도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말로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18장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들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러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매 하나님 섬겼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근데 그래 예배 드렸는데 너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렸어. 택하신 장소에 예배 드렸는데 택하신 장소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곳에서도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는데 주의 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 들었잖아. 안 두려우세요? 절기에 예배드린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드렸는데요. 그래, 너 안식일에 예배드렸지. 근데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한 길로 행하였으므로 그 나라가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나라 멸망받은 것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바벨론,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주님 앞에 멸망받고 남유다도 똑같이 이제 똑같이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나?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1장입니다.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럼 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아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거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 아들의 불 가운데로 지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작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짓을 또 했던 겁니다. 오늘날 그 많이 보셨죠? 성탄절에는 중리화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사님들이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짓을 했던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장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본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택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초소 삼아서 드리고, 기록된 말씀에는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는데 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 그거는 기도해라 말, 그냥 뭐 말씀 듣는다 해야지 그걸 예배란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주의 종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옆에 저 모든 민족교회인가요? 거기에 누가 왔냐면 조혜련이 요새 말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막 하던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제 마음에. 조혜련이 목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이고도야.
아이고 이게 나온 겁니다.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그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게 하고 아무나 제사를 장하고 하나님의 천국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전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 아무리 말씀이 그게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말씀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막 간증이라 그러든가. 간증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놓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진짜. 그럼 그 말에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에는 그러면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모든 말 안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드리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택하실 그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